아멘. 아,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이 내용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건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데 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잡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웃기죠. 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버린다 해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이 말이 과연 뭘까요? 전제는 그렇습니다. 산은 옮길 수 없다예요. 그렇죠?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이 아주 좋아진 시대가 와서도 산을 통째로 옮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조금만 동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산을 왜 옮기시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허세를 부리려고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허세를 부리려는 계획이 있어야지 옮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 말씀에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날에도 이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계획성 없이 생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쓰레기통 안에 있는 버려진 물건, 소모를 다하고 소용을 다한 물건조차도 쓰레기통이라는 계획 안에 버려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창조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눈으로 내 계획을 가져가십니까? 여러분, 먼저 틀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 시대가 내 인생에서 살아왔던 그 과거라는 경험이 내 미래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아는 틀 안에서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계획을 세우잖아요. 안 될 것 같은 계획을 세우면 세울 수도 없지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자, 지금 이제 2040년쯤에 내가 총선에 대통령으로 나갈 계획이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정신병원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은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엄마라는, 내지는 뭐 자녀라는, 성도라는 그 틀 안에서 계획이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 이번 강단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자기 계획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어요. 어떻게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그냥 직접적인 배달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로마서를 계속 강조하고 뭐래요? 추천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남자도 아닌 여자,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그 사람이 계속 가르친대요. 바울이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죠? 구퍼의 어머니,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나기수의 권속도 있고,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조금 지루해지려 하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적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복음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헌신 많이 하고 구제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 시작점을 계속 놓치면 뭐예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없어요. 막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거. 내 맘대로. 회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획을 어디로 맞춰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의 시간표가 왜 중요하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약속처럼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 산이 들려져 바다로 던져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심하면 응답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이루어지는데 내 틀 안에 계속 있으면요, 내 수준 내 기준에서는 안 된다가 의심이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본다, 이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가 그 다음날 저주받고 뭐예요? 이 말라버렸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표와 계획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운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간다, 이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세요. 왜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교회 나오는 게 일이에요. 한참 시간 지나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증거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때 뭐해요? 헌금도 좀 하고 묵상도 좀 한다 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데, 운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간다, 이거는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바로 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신분은요, 죄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뭐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어느 정도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 그 연옥 가 있다가 좀 누가 헌금 좀 해주고 선행이 쌓아지면 천국으로 이동되고, 그런 뭐예요? 그 물류센터 중간에 멈춰 있는 상하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물류 배송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즉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뭘 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어서 뭔가 되려고 그러면 수십 년 걸립니다.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녀는 그 즉시 주어지는 신분이고, 그죠? 그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후에 좀 때가 좀 이르렀을 때 깨달음 좀 받으면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아니요, 내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세요. 뭘 확인하시면 되느냐? 이제는 이 신분과 상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1장 2절에 1장 3절에 1장 4절에 1장 5절에 1장 6절에 1장 7절에 1장 8절에 1장 9절에 1장 10절에 1장 11절에 1장 12절에 1장 13절에 1장 14절에 1장 15절에 1장 16절에 1장 17절에 1장 18절에 1장 19절에 1장 20절에 1장 21절에 1장 22절에 1장 23절에 1장 24절에 1장 25절에 1장 26절에 1장 27절에 1장 28절에 1장 29절에 1장 30절에 1장 31절에 1장 32절에 1장 33절에 1장 34절에 1장 35절에 1장 36절에 1장 37절에 1장 38절에 1장 39절에 1장 40절에 1장 41절에 1장 42절에 1장 43절에 1장 44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나는 모를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아셨다 그랬어요. 정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당연한 방향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오직의 길을 가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시작 속으로 계속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뭘 확인했느냐? 나는 노예인데, 나는 귀족인데, 나는 여자인데, 나는 유대교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럼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걸 붙잡았으니 어디로 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각 교회에서 나와 교회라는 틀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전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나는 뭐예요? 그 안에서 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상태를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확실한 방법?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거. 응답을 받고 놀라운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속에 있었냐? 성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이들이 있는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일꾼들 앞에 붙는 수식어죠.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서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또한 언제 헌신을 시작해야 되느냐,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를 그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면 나는 틀려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바꿔서 뭐 하는 거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참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대목이죠. 앞으로 7일 동안 연휴인데 뭘 보셔야 되느냐? 다른 것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하면 드는 그 생각 지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왜 시작이냐? 이 시작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죽으셨다고요. 거기서 우리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옛날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거기에 덧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 끝난 것 때문에 새롭게 시작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아주 화가 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드라마가 7화에서 흐지부지하고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시즌2가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볼 거예요? 안 보겠죠? 왠지 아세요? 원도 안 끝나서 끝을 모르겠는데 뭐 2가 나와 이러면서 안 보겠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다가 이제 막 국에다가 여러 가지를 다 넣었어요. 이제 생선을 다 준비해 놓고 생선찌개도 끓이려고 미나리도 넣고 소금도 넣고, 근데 생선을 안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매운탕이라고 드시겠습니까? 중간에서 끝나버린 건 뭔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안 끝났어요. 예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아예 끝내버리시고, 뭐요? 죄인을 자녀로 부르시고, 뭐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겨졌던 그게 뭐예요? 틈이잖아요. 거리 때문에 생겨지는 게 틈. 그 틈을 아예 없애버리셨다니까.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 틀 안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이에요. 선. 바다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지 못하죠. 그 바다라는 굵은 선이 있어서 그래요. 못 넘어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한계라는 선, 그 틀 속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여요. 끝내시고 나자마자 시작하신 것, 항상 함께 있겠대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들 주셨대요. 말씀을 전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요,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증거와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계획이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시작되어지느냐? 응답이에요. 응답. 어떤 응답이냐?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응답으로 시작되어지는 기도라니까요. 어떤 것을 회복하느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고민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라. 이 소리가 뭘까요? 염려는 영적인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런데 이 염려가 나오는 상태가 어디냐고요. 상태. 나잖아요. 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나의 상황과 상태를 보니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다 아신대.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래요? 기도를? 먼저 그의 나라, 보이지 않는데 그의 나라 안에 네가 있다는 걸 알고 그의 의, 너와 관계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작을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염려 속에서 기도를 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해라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작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은요, 내 계획으로 염려하고 살지 않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의 의를 위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어지느냐? 말씀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있는 말씀에 그 말씀에 억지로 나를 껴 갖다 맞춰서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도 잘 못 들어요. 왜 그러냐? 다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모르는 말, 아니면 내가 이해되어지는 말, 이런 식으로만 와서 부딪히니까. 근데 말씀은 도덕적 규범이나 설명서가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래요. 왜 말씀을 거룩한 말씀이라 그러냐? 나눌 수 있거든요. 구별할 수 있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그랬어요. 쪼개지지 않는 것도 쪼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내 인생에 담는다라는 건요, 드디어 세상의 것과 나의 것,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아무리 많이 가져다 놓고 이래도요, 따로 떼어 넣어지지 않아요. 자녀도 내 거, 돈도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 이런데 기도가 뭐가요? 염려로 시작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뭐예요? 구분했어요. 나와 하나님. 그런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다시 합쳐지겠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표가 와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구나. 알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 그냥 존재하는 성경의 말씀, 이 과거의 역사가 아닌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왜 굳이 붙잡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까요? 사람을 붙잡듯이. 하나님이니까. 전달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기도 하고 이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우리는 복을 가진 자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 있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 했냐? 예수님이 찾아와서요, 말씀대로 시키시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그런데 결국 뭐 했어요? 그 그물 도로 내려놔 버렸어요. 빈 그물 내버렸다고. 왜 그럴까요? 고기 잡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목표였다니까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죽는 날까지 옆에 서서 그물 던지는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매일 그물 찢어지게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빈 그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물이 뭐죠? 나를 살게 했던 것이 빈 그물이에요. 자녀, 내 일, 내 관계 있죠, 사람으로. 여러분, 친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뒤에서 자꾸 뒷담화해. 내가 해준 게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런다. 자기네들끼리 뭉쳐 나를 따돌려. 여러분들은 또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되시겠죠, 그러면. 분노의 화신으로. 그런 거에 여러분 인생이 여기저기 다 뜯겨요. 내 계획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잘 돼서 증명하려고 하는 복수의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무엇이겠어요. 잘 돼서 증명하고자 하는 그 상처가 물론 좋게 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내 마음 한켠에 뭐예요? 나를 잘 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맞았다라고 인정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저게 맞는 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죠? 잘 되면 나도 좋겠지 뭐 이러는 포기하는 식으로라도 다 빈 그물입니다. 내 생각, 염려, 불신앙, 분노 가득 채워놨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걸음이 너무 귀했고 그 장소가 너무 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려는 계획과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내려는 계획과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알고 뭐예요? 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움직여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변화시킨 사람이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보십시오. 독자 이삭,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만큼 갱신되고 변화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뭐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확신은요 내가 증명된 걸 알았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persuaded, 설득되었다. 전능자요 주권자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확실히 심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개인은 맞으면 아프고 날씨가 추우면 떨고 이렇겠죠. 그죠? 배고프면 막 헛소리도 하고 이러겠지만 그런 내 상황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가 불신하고 연약하고 딴 길로 가더라도 뭐예요? 내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범사의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막 외우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이래서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그 생명으로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인데 이 말씀을 힘입어 전도 현장에 간다는 건요 뭐예요? 그 말씀을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뭐예요? 날마다의 응답이 왔어요.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응답이 왔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잊어버릴 만한 때쯤 그때가 아니라 매일이라니까요. 근데 이 매일이 기속되어지는 그 시간표 가운데 찾아온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그죠?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모여 떡을 떼며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살았다면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여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시면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보내시려고 하는 거지? 나는 오늘 이런 일, 사건과 상황, 어떠한 장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막 이러한 귀찮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짜증부터 나지 않으세요? 아마 그럴걸요? 왜 나한테 걸거치냐? 방해하냐? 왜 잘 안 되냐?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이렇게 원망하고 계시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 말씀처럼 틈을 메우고 선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보는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 던지는 그 죽음 앞의 순간에요, 뭘 봤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시간, 종말의 시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요, 복음 막을 자 없다라는 거, 생명의 말씀을 폐할 자 없다라는 거, 끝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요, 그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보게 되어질 때요, 뭐가 바뀌느냐? 인식이 바뀌어요. 눈 먼저 바뀌고 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도 나옵니다. 눈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편 39편의 시 중에, 전체 시 중에 시편 39편에서 79번에서 71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읽을까 말까를 항상 고민하는 가로 안의 단어죠. 셀라. 셀라 있죠, 셀라. 그 단어가 뭐냐? 멈추어 생각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조우증처럼요, 시편 앞에는요, 원수와 악인을 물리치소서, 뭐 막 복수하소서,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끝나냐? 셀라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린다니까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훅 올라갔다 훅 내려오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도 그래요. 셀라 이후에. 언제까지니까 무엇으로 바뀝니까? 없고서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게 회개라니까요, 사실. 이 세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 불편한 일들, 내 감정, 내 계획에서 막혀진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걸 가지고 내 보는 것들이 바뀌어지면, 이번 훈련 메시지 때 그랬어요. 우리 뇌에 뭐가 들어와 있냐?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들 있죠. 과거의 기억들이 그대로 쌓여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런 일들만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잘못 본 걸 가지고 계속 잘못 보고, 오해한 걸 가지고 계속 오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할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 풀었다고 해도 뭐예요? 내용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그런 사람 다 싫어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수준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틀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안 바뀌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조용한 시간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막 심심하죠. 근데 그때 힘을 얻으시면 분주한 시간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분주한 시간에 내가 힘을 빠져야 되는 그 시간이 맞아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여요. 뜻을 정할 그 시간표.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미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결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근데 다니엘이 여지를 남겨두죠. 혹시 이게 내 계획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나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게 자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막 울고 슬퍼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똑같아요. 근데 회개는 뭐냐? 즉시 방향을 돌이키다. 어디로? 이쪽으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자,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그죠? 인생의 틈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틈. 그게 운명의 틈입니다. 그 틈을 뭘로 갖다 막아버렸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가 다른 것으로, 금과 은으로 막을 수 없어. 그 운명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했어요? 운명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게 결론입니다. 이번 설 때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분들은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혹시 가족을 만나고 이랬을 때요, 내 선을 다 지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이런 틀들 있죠. 내 상태의 틀을 지우세요. 앞전에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고 요즘 그렇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선을 다 지워놓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꿈은 무엇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순종으로 이루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은 내 욕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재능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운명의 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나왔습니까? 일어난 현상으로는 인식은 바뀌고 사람들은 놀랬고 참 기쁘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안 돼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여기를 초월하는 방법이 뭐였냐? 말씀 따라 나오는 거. 홍해라는 뭐예요? 이 경계선이, 바로라는 그 힘이 이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말씀 따라가니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르는 그날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 틈을, 그 거리를, 뭐예요?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오히려 그 선을 뚫고 나와버린다니까요. 그 홍해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홍해를 가르고 나와버려요. 그 선을 쥐어버린다니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그 현장이 사실은요, 무엇 때문에 있냐? 나와 우리라는 시간표 등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 건들지 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난 딱 여기까지가 좋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왜 더 못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 선이에요. 그게 내 한계고, 내가 딱 기분, 예배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내 선이라니까요. 그게 빨리 지워져야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선을 빨리 지워야. 그리고 그 선이 없어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니께 내 거고 내께 하나님 거고. 맞죠? 만약에 어떤 분이 자꾸 우리 교회 일부만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보세요. 일부라는 선이 있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가 딱 좋아. 그걸 뭘로 넘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 앞에 맞춰야 그 선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못 만날까요? 저런 사람을 만나면 막 내가 마음이 막 좀 이상하고 막 불안함이 들고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와 우리를 향한 계획 있죠. 모세를 향한 계획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죠? 광야라는 시간표는 가나안을 위해 준비되어 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걸 깨닫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초월은요, 막 모험에서 넘는 그런 초월이 아니에요. 막 무례하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나를 증명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틈을 메워버리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명절 때도요, 여러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이로 나를 바꾸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제목 너무 쉬운 제목이라 이 쉬운 제목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시고 또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16장에 있는 주역들과 같이 성공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의 성취 앞에 기쁨을 갖는 증거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만나서 기도할 때 이 증거 있는 우리의 역사와 일들이 정말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다시 말씀을 붙잡는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